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 아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저희 여러분을 나누겠습니다. 실제 제가 제목을 정할 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했는데, 설교가 제목이 길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150장의 후렴 부분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나이를 들면서 계속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 것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열왕기서를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 깊게 새겨주라고 하는 교훈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저에게 책망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니. 부를수록 제 마음에 깊은 울림과 교훈과 책망을 아울러주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전번 주에 요아스 왕에 대해서 살펴봤죠. 요아스 왕, 또 오늘 아마샤 왕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 왕들의 참으로 안타까운 말로를 봅니다. 우리가 저번째 요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나눴죠. 요아스, 그런 아달랴가, 아달랴는 누군지 또 여러분들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열왕기서를 강해를 통해서 능히 충분하게 그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말랴가 이제 유다 자손 여호사밧의 손자들을 다 죽일 때 같이 죽인 사람이 아달랴이죠. 그때 한 아살란 아들 여호사밧의 손자이고, 유다 자손, 유다 왕 다윗의 후손 이 요아스를 요야다가 제사장이었죠. 고모보면서 성전에서 키우고, 그리고 7살이 되던 해 바로 요야다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세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39년 동안 요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야다가 죽자마자 그 1년, 그 1년 동안 요야다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끝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지 못해서 결국 자기 신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받죠. 또한 오늘 이 아마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이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요압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나라고 하는 역적 접수가 나올 때 우리는 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였다. 모든 선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할 때 내리는 정의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였다 했어요. 이 문구가 나올 때 우리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신가를 보면서 그 왕이 어떻게 행한 행적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열왕기서의 상투적인 진술 방법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선하였다. 또는 다윗의 길을 다윗과 같았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 기준이 다윗이었죠. 오늘 아마샤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요압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으나라고 통해서, 아하, 그의 전반부의 생애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런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똑같은 병행구절인 우리가 열왕기서를
아주 역대하를 본 것은 아마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기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서는 어떻게 행했냐면 진술하고 있냐면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때는 맞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서는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하나님께 정직했다. 첫 번째는 맞았어요. 그 철학에서 가장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 하나가 존재론입니다. 실존과 본질이죠.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본디, 그 사물이 존재할 의미, 그것이 바로 본질이에요.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의자는 무슨 본질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앉히는 데 본질이 있어요. 이 마이크는 뭐가 본질입니까? 소리를 전달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의자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스피커가 그 본질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리는 거죠. 왜 갖다 버립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것들은 쓰레기예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본질은 뭘까요? 본질과 사명은 달라요. 사명은 각자가 쌍둥이라도 그 사명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의 사명이고, 본질은 기독교인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 갖고 있는 그 성질, 본래의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은사는 다 달라도 성령의 열매는 다 똑같아야 돼요. 본질이 충실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사는 다르죠. 왜냐하면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본질이 사라질 때 험한 십자가 끝까지 잃어버리면 험한 십자가 끝까지 붙잡을 수 없어요. 자선오보를 지은 정약전이 있죠. 정약용의 형이기도 하죠. 자선오보 썼고, 정약용은 최초로 기중기를 발명해서 정조와 함께 수원성을 건축한 참으로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목민심서도 졌죠. 근데 이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를 갈 때 자선오보를 지었는데, 거기서 자기 동생인 정약용에게 보낼 편지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선오보를 짓게 된 결정적인 동기죠. 내가 지금까지 성리학, 주자학, 그리고 맹자, 노노, 그런 책들을 평생 읽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애매하고 끝이 없는 것들을 공부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흑산도에 창대라는 청년이 그 어업에 대해서 명확하죠. 그래서 난 지금까지 이제는 명징하고 분명한 사물에 대해서 연구한다. 그래서 자선오보를 지은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주목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을 논어와 성리학과 맹자와 사학을 공부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기의 본질을 위해서 평생을 공부해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했죠. 네 자신을 알라.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철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처음 스타트예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에 가장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미 본질을 알고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깊이와 길이가, 그걸 총체적인 것들이 내가 누구인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질문을 갖고 평생을 연구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간단해요.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내 본질이 뭔지 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본질을 알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해도 그 본질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을 깨닫아요. 그래서 달라요. 자, 세상의 종교는 두 개밖에 없어요. 기독교와 힌두교. 불교는 힌두교의 아류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태지만 완성된 게 아니죠. 이슬람도 기독교의 아류예요. 세상의 종교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본질을, 명제를 분명히 하고 출발하고 이 힌두교는 그 위에 시작한 종교가 있죠. 인생은 윤회하고 계속해서 의미를 찾아가고 자기 자신을 깨달았을 때 해탈한다는 거예요. 평생을 위해서 고행하죠. 그래서 깨달았다는 것이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오늘 이 아마샤가 정직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바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정직하죠. 그래서 이제 아람 군대하고 싸우기 전에 군대를 모아봤더니 30만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용명을 고용합니다. 근데 그 10만의 용병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돌려보내라. 네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 데나리온이 저기 드라크마이죠. 한 드라크마가 한 사람이 일할 뭐랄까 그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6천 달란트니까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6천 일을 한 사람 6천 일을 한 정도예요. 거기 6천 곱하기 하루 일당 10만 원이죠. 10만 곱하기 100. 그러면 숫자가 나올 거예요. 좀 큰 돈이죠. 이 큰 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실 것이다. 말을 들어요.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게 10만의 용병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100달란트라고 하는, 은 1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의 유학금을 주고도 그들을 돌려보내요. 이스라엘 그 용병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면서 남유다를 노략질하고 3,000명을 죽인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같이 연합해서 했다가는 더 큰 유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그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을 때 큰 승리를 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죽이고 10,000명을 또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다시 그 전력들을, 아람의 군대의 전력들을 무력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죽이고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나 중국에 보면 모범을 일으킨 사람들은 3족을 면하고 중국 같은 9족을 면해요. 아주 싹 죽여버려서 완전히 그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죽지 그 죄가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바로 연제자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바로 온전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무찌르고 노략물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찬송가를 부르지만 제가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험한 십자가를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라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눈물을 흘렸던 그 뜨거운 감정이 지금 내게도 있는가? 내가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찬송가 150장을 몇 년 전부터 계속 너무나 좋아하는 찬송가를 됐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잡으리. 아마샤에게 제가 만약에 아마샤가 있었다 그러면 이 찬송가를 아마 길러줬을 거예요. 아마샤가 아람 군대에 아람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그 아람의 신을 붙잡고 옵니다. 고대에는 그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신과 신이 싸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신을 패배한 국의 신을 포로로 잡았어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 뺏기는 걸 보시죠. 블레셋 군대를 서로 대항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웬걸요? 빼앗겼죠. 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니 이럴 수가 있나? 그것도 블레셋 때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어요.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리죠. 그들은 법궤를 섬긴 거지, 법궤를 예배한 거지, 교회를 예배한 거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법궤는 단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땅에 임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 미신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법궤가 빼앗겼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람 군대에 아람 나라의 우상들을 끌고 오는데 이 아마샤가 그 아람 나라의 신을 이렇게 분양을 하고 제사를 드려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책망을 합니다. 자기 나라를 구원하지 못하는 신, 그 신전을, 그 우상을 지금 숭배하고 있느냐? 경배하고 있느냐?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노합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어느 완전이라고 죽기 전에 떠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로 이것이 다윗과 아마샤의 다른 점이에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열왕기서 기자가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할 때 바로 그 죄인이 납니다. 나단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꼬꾸라졌어요.
험한 십자가 붙잡은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왕은 절대 군주예요. 왕은 곧 그 나라예요. 감히 나를 지적을 해? 그리고 신하의 아내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선지자 네가 나를 집에 책망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 같으면. 세상 사람 군주는 그럴 수 있어서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나를 목동에서 왕으로 키워주신 그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양이에요. 나도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천한 목동에서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모든 백성들을 양처럼 돌보고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그 자리에 꼬꾸라져요. 그 자리에 꼬꾸라져요. 근데 아마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를 무시하고 위협하고 돌려보냅니다. 16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노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가장 잘 쓰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안을 어둡게 해요.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해요. 분별력을 얻게 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는 자신의 국력보다 군사력보다 5배 내지 10배 강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말이 안 되죠. 군사력.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맹장이고 그리고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쫓아옵니다. 쫓아와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여 하면서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우리가 전번주에 살펴봤죠. 그 요아스의 손에 얹으면서 쏘소서 땅을 화살에 땅을 치소서. 하나님이 자 20절에 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쟁 선포를 했을 때 북이스라엘 요아스가 왕이 그랬어요. 야 너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레바논의 백향목과 그리고 레바논의 그 무슨 가시나무 비유를 하면서 야 너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하지마. 어찌 너가 망하려고 하니 하고 그냥 좋은 말로 돌려보냈어요. 전가를. 그런데 20절에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20절이죠.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우던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듣질 않아. 하나님 말씀이 듣지 않아. 이럴 때 이미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요. 책망도 들려요. 가슴을 찢을 듯한 가슴이 아파도 들려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듣지 않죠. 2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라. 에돔 신들에게 그들을 넘기시려고 에돔 신들에게 그를 구하였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길을 들리지 않게 해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예언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도 거의 다 맞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처음 받은 은혜를 말년의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사람은 듣는 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 듣는 귀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보면 집안이 다 어두워요.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샬롬이 없어요. 보면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지혜를, 분별력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끌려가죠. 다 성벽이 허물어지고 많은 금은보화를 빼앗기고 백성들은 죽고, 그리고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끌려가서 요아스 왕이 죽을 때까지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15년 동안 비참하게 살다가 무리들, 백성들의 무장봉기,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안 나오고 그냥 무리만 나왔으니까. 의회에 의해서 라키스까지 45km를 도망가다가 자객들 손에 의해 죽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칭찬받다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행했다가 죽습니까? 성경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이 무엇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독교인의 본질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갖고 있을 성질이에요. 그것은 이사야가 말한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예배처럼 만든 거예요. 예배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니 인류 역사상 처음 살인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배에서부터 나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위해 왜 그렇습니까? 예배에 실패해서 그런 거예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자기 동생인데 예배 한번 실패한 걸 가지고 아벨을 죽일 만큼 분노가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가인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외되었고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절망과 소외감이 분노로 일어나 아벨을 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 받으셨다고 하는 우리의 감동이 있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예배에 실패했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버림된 자를, 버림받은 자라고 해요. 버림받은 자예요. 예배에 감동도 없고 예배에 대한 사모도 없어요. 내가 많이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예요. 그러기에 바쁜 일이 있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는 날이에요. 그 많은 예배 중에 한 예배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한 예배가 너가 전체 드리는 모든 예배들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게 오늘 한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 중에, 찬송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한 구절이 내 영혼을 뒤흔들고 내 인생을 대전환하고 실상을 전환하고 내 인생을 대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중에 숨겨놨기 때문에, 그 보화를 숨겨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말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수요일 날, 비 오는 날, 수요일, 그날에 숨겨놨대요.
우스갯소리지만 왜냐하면 비 오는 수요일은 나오기 싫잖아요. 그 목사님의 그런 우스갯소리 비유인데 뼈가 있는 말이에요. 왜 뼈가 있죠? 모든 예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평범 속에 비범이 있어요. 일상 속에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일상의 기적을 만들고 평범히 비범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배에 성공하면 그것이 내 인생을 다 바꾸지 못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대전환이나 실상을 전환하지 못하는 오늘 한 예배가 되지 못할 수 있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대실상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은혜를, 감동을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아마샤는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최우승이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잡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시기에 처음에는 정직하였으나 온전하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였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였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하였더라. 그의 길이 다윗과 같았더라.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최후 승리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험한 십자가 붙들고 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너가 내 보기에 정직하고 선하였구나. 하나님께 칭찬 듣고 상급받고 영원히 주님의 복락에 누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